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빅 퀘스천,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 퀘스천이 있잖아요. 이 퀘스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우리 평생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함을 보통 대시지요. 그리고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난 누구의 엄마입니다. 난 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나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이것은 우리 평생의 질문,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본론에 들어와 있고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때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갖다가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지요. 두 번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동전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거기에서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배 드릴 장소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제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 이제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저는 하나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기가 쉽잖아요. 다 따로따로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다 따로따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심지어 저는 신구약 성경 하나를 다 한 번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제가 설교학 강의를 가르칠 때 이사야서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큰 그림에서 살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했는데요. 역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읽으실 때에 각자 단편적으로 조각된 것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굳이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두 스토리를 한 번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스토리에 키워드가 있어요. 가만히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를 이을 수 있는 키워드,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변화가 뭡니까? 변화. 그거 모를까 봐요, 우리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사물의 성질 보니까 사물의 성질이라고 그러면 제 성질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도 바뀔 수 있어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변화의 경험이 있습니까? 변화의 경험. 이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큰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마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한 2박 3일, 어쩌면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해도 끊이지 않을 만큼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경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변화인데요. 예수님께서 바꾸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바꾸시는데 그 바꾸신 이유가 뭘까?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 그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 바꾸는 거잖아요. 변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건물에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셨을까? Why did Jesus transformed? 이 change라는 말보다는 transformed, 완전히 바뀌는 거. 왜 그렇게 바꿨을까? 물이 포도주로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새 시대를 맞이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사역.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나서 첫 번째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적.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순서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란 뜻도 있어요. 머리. 그리고 이 헬라의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앞으로 요한 복음에서 펼쳐질 여러 가지 이적들 있잖아요. 7가지 특별히 이적들 있죠.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기억이 안 나죠. 처음부터 7가지 그 기어 지적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의 기본이 된다. 파운데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예요. 자,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포도주 하면, 요즘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요즘은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과는 좀 다른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한 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는 영적인 침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것.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시골 사지 않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부자가 누가 부자였어요? 쌀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집안에 이 쌀 창고가 큰 사람 집이 부자였다고요. 그러는 것처럼 포도주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만큼 포도주가 그런 오늘날 주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주가 주는 정말, 포도가 의미하는 포도즙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도즙이 주는 의미는 메시아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창세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부를 가지고 여기다가 요한복음 2장에다가 딱 펴놓으시고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신약 성경에 있나 구약 성경에 있나
혼돈하는 분은 없겠죠. 구약 성경 처음입니다. 처음에 그것도 49장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49장을 펴보면 아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죠. 야곱의 유언이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49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4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유언인데요. 자기의 아들 12의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자녀,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자녀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이게 다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건데, 자, 궁극적으로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만큼 포도주가 누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성만찬 할 때도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면서, 포도주스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에서 보여주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이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 여러 성경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군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우리가 아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성경에 그냥 딱 반을 피면 시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깝게 예언서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서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까? 이사야서요. 자, 이사야서 25장 몇 절입니까? 6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읽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약간 생경할 수 있고 낯설은 본문일 수 있지만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바로 예수의 시대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해라, 그 말이에요. 공관복음,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면서 메시아가 선포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니까 그 시대를 준비해라, 그 시대를 맞이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다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 예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사흘째가 언제로부터 사흘째일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고민하실 겁니다. 참 이 본문 말씀이 사흘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봤지만 앞에 1장 29절 한번 보세요. 1장 29절 이튿날, 그죠? 35절 한번 보세요. 1장 35절 이튿날. 또 1장 43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를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2장 1절에서는 특별하게 사흘째, 3일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사흘째라고 하냐면 1장 마지막에 있었던 나다나엘과의 만남 이후에 있었던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되실 때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때가 나올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부활의 세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메시아의 시대. 똑같은 말씀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다 부시는 거예요. One of the most essential features of postmodernism is deconstruction. 악센트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영어로 뜻은 통합니다. 완전히 이런 거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거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서양의 전통도 해체시고 동양의 전통도 해체셔서 동양과 서양을 짬뽕시키기도 하고 옛날에 건축도 다 요즘 퓨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식도 퓨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 이 철학자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만히 놔두고 보지를 못해요. 다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요, 새로운 시대로 봐요. 옛날에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은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냥 완전히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구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을 감시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굳이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감시시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걸 해킹하면요,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쓰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다 감시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차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감시되고 다 녹음됩니다. 물론 교통사고 나려면은 다 방지하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 맞는 거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확정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습니까? 좀
좀 끄떡끄떡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피로의 시대다, 피로의 사회다라고 해요.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참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한국에서는 이 공대에 나오셔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셔서 철학을 공부하셨는데 아주 세계적인 거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 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피로사회, 그럼 다 필요해 있어요. 막 그냥 다들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 뭐 이게 성경 공부하자면 너무 바빠요. 필요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여튼 필요해 있어요. 다들 막 필요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요즘 유명한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시대를 칠포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칠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칠포 시대가 뭐예요? 삼천포는 아는데 칠포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데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래서 그 7가지가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애 포기한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볼 거야. 다들 이상형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산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거죠. 마음 아파요. 출산을 포기합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거예요. 집 이렇게 마련하는 거 얼마나 큰 꿈입니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집을 살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전셋값도 엄청 비쌉니다. 한국에.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희망을 포기한답니다. 앞에 것까지만 해도 그렇다 싶지만 희망까지도 포기하며 산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다 보니까 꿈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뭐 감치 시대고 피로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고 칠포 시대이고 불확정 시대이고 그렇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새 시대를 맞이해라. 그 시대는 뭐냐면 부활의 시대다. 그 시대는 십자가의 시대다.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회. 예수님이 주인인 시대를 예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의 시대, 그죠? 이거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 한글로 보나 영어로 보게 되면 소유격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헬라 문법엔요, 의로 해석되는 이 소유격이 3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놀랬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시대라고 하는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시대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최첨단을 살아가는 시대의 선봉장,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 그 희생 정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커링 엣지 라이프를 사시는 거예요. 가장 최첨단의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증거하셔야 돼요. 세상이 사람이 막 바뀌고 변하고 유행도 바뀌고 옛날에 막 다시 돌아가고 복고풍도 리트로 시대라고도 하고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며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그 절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본질이 뭔가라는 걸 꿰뚫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부활의 시대를 사는 사람, 이 십자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좌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인생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의 시대를 사람은 본질을 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뭐죠? 그렇죠. 그걸 원한 거예요, 내가요. 나를 도우시는 분. 예.
Jesus Christ supported me behind me. 그렇죠? 나의 뒤에서 나를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밀어주는 시대가 바로 예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시대가 그게 예수 시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공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성공의 기준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그 성공의 기준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좋아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질이 뭔가? 여러분들은 예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부활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정신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새 시대를 맞이하라.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해라. 메시아의 시대를 맞이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새 시대에 맞는 새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바깥들에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예, 가관이에요. 한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그곳에서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회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면 meeting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예배 처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살 곳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거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하늘 성전의 카피예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쫓아내가지고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시키기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어요. 그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미팅 플레이스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됩니다. 템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자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어쨌거나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예배 드려야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실학자, 철학자 중에 아니 예수님의 성질이 참 그 거시기하네 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그 성인이신 분이 말이야 그 다 뒤집고 말이야 난리를 치셨을까? 나는 그 예수님 성깔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라고 하신 분이 진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하는 거지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철학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사야서 보게 되면 예배는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거기서 좀 팔고 재물도 이렇게 드려야 할 재물도 좀 사고 팔고 해가지고 가서 온전한 예배 드리려고 거기서 살고 팔고 환전도 하고 장사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다 털어버리고 말이야. 사흘 만에 내가 그 다시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 건물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네가 그거를 사흘 만에 그걸 다시 세울까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역시 새 시대의 새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래요. 근데 그 새 시대의 새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부활이에요. 여기서도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을 그냥 해석합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4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까지는 이 건물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부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뭡니까? 여기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Church is not the building, but a group of believers.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놓고,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나오고 바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1년 동안 제가 강해를 했어요. 나중에 이 강의한 쪽수가 한 거의 2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제가 또 교재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 딱 떠오를 것이 있어요. 언약 공동체. 그리고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몸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구약 성경 때 성막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찾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10번도 더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 하이라이트 펜 다 돼 있죠? 우리 정경희 성도님은 하이라이트 펜 다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좀 너무 좋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가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다. 거창한 십자가 첨탑 세워진 교회당을 소유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막 정말 삐까뻔쩍하고 막 그렇지만은 막 멋있게 지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통계에 의하면은
1년에 한 10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말고요. 큰 교회, 건물 짓다가 부도난 교회가 100개 이상입니다. 법원의 통계. 그러니까 법원 통계 외에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우리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어딜 가나 그곳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막 분당 만들고 교회 안에서 막 권력 싸움하고 막 성도분들을 막 이렇게 호도하고 유린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막 매매를 하고 막 그것도 내가 세운 교회인데 막 자신감 있게 막 교회를 매매하는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교회론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 교회가 뭔지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교회 담임 목사 인사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언약 공동체죠. 말씀 공동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다. 이걸 추구한다고 썼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 생명 공동체다. 네. 생명 공동체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죽으면 그게 온전한 신자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부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럼 막 산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 예배드리면서 막 살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새 시대에 맞는 새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 저 교회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막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괜히 막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시비 걸고 싶고 막 나에게 얘기만 하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걸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던 자식들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우리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애가 참 잘하는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그런데 나가서 모임 갔다가 어떤 애들 얘기 듣고 누구 애는 뭐 왔다고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비교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냥 막 너는 자식아 옆집에 누구누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대를 사는 분들이고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 그러면 정말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분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요. 더군다나 직장에서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상사들도 그렇게 말썽꾸러기인 그 밑에 있는 불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결의식과 성전 정화를 통해 새 시대의 새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시대에 회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긴 두 스토리를 단 두 절로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잠깐만요. 여기서 보니까 영적 예배가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님께서 산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요약이고요. 12장 1절 말씀은 성전 정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 여러분들 섞이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유행 따라가다 우리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시대 흐름 따라가다 우리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우리가 성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질 바뀌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꾸면서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내를 생각하는 것도, 남편을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요. 결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를 사는, 십자가 시대를 사는, 부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허물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예수의 시대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에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 예수의 시대, 십자가의 시대, 보혈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대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